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가?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결론을 내기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결론을 못 냈어요.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저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말씀을 좀 봤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신학을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어봐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넌 몰라. 그러면 이제 큰일이잖아요. 오히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스가모니도 훌륭한 사람이고 공자나 맹자도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인 것은 맞지만은 그들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야 돼요. 약속대로.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자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딱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자,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꼭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꼭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시키죠? 그런데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남을 해코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 무슨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남을 그렇게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나를 쭉 보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몰라서 그렇죠. 자기가 근본 죄인인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왜 구원을 받게 하느냐? 왜 그러냐면 믿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본질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실제다 말이에요. 이게 실제다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바라는 것, 여러분 바라는 것 있죠? 그 바라는 것이 그 본질이 뭐단 말이에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천국을 뭘로 갑니까? 여러분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천국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본질되는, 실체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본질이요 모든 행동의 시작이요 원인입니다. 원인. 모든 행동의 원인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부부가 됩니다. 남녀간에 서로 만나지만은 믿음이 없다면 부부로까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이 되겠습니까? 부부가 될 수 없죠. 믿음이 있으니 내가 저 사람을 믿으니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차도 탑니다. 비행기도 타고 또 이 자리도 오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차를 타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타겠어요? 저 버스 기사가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만일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아마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믿어버리잖아요. 분명히 안전하게 나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믿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모든 행위의 뭐라고요? 출발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만일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삶이 지옥입니다, 지옥. 불안해서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만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야, 이 건물이 벌써 한 20년 됐다고 하는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불안해서 못 있을 거예요. 아마 뛰쳐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 건물이 20년 돼도 안전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행위의 본질입니다. 출발이에요. 지금 사모가 자리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희 여기로 가가지고요. 예, 아주 예전에 제 사모하고 그때는 사모가 아니었죠. 한참 전이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진짜 심각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심각하게 다투었느냐? 저보고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람 피우게 생겼습니까? 증거가 뭐냐 물어보니까 느낌이래요. 여자들 촉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믿을 게 못 돼요. 저를 본다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바람 피울 만한 얼굴이 됩니까? 저한테 넘어올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말로 저를 옛날에 괴물이라고 했어요. 또 TV에 나오는 광고에 나오는 그 스님 있잖아요. 이렇게 털보 스님. 그 스님이 해우소. 굉장히 무섭게 생긴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 같다고 막 저를 놀리고 그랬는데 저를 바람을 피웠다고 부신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부신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제가 무슨 바람 피울 만한 그게 없으니까. 근데 불신하니까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해도 맹세코 아니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지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겁니다. 나는 아무리 진짜 죄도 없는데 괜히 자기가 불신해가지고 저를 바람둥이로 만들어 놨으니. 근데 그 불신의 시간들이 가정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지옥을 바뀝니다. 그 불신 때문에. 아니, 제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전혀 잘못 안 했는데 그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가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한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풀릴 때까지, 그 오해가 풀릴 때까지는 그것이 있잖아요.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불신이 들어오면 가정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한순간에 바뀝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할 부부가 원수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게 불신이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남순희 권사님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남편분이 이렇게 어처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처증이. 그 남순희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남자와 지나가다가 남자와 이야기만 해도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난리를 피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남자가 나오는 걸 자세히 보고만 있어도 의심하고 바람 피운다고 난리를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마음,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시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저를 불신할 때 완전히 가정이 이렇게 지옥 같았는데 우리 근사님은 한참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관계나 세상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은 지옥 같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본질이에요.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실상.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게 실체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행위로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 믿음이 기초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믿음이 모든 행동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교회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그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 가운데 나의 미래에 대해서 또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안 믿으셔서 그래요. 믿으시면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이루어 놓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뭘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있잖아요. 사실은 저 천국에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렇겠죠? 믿는데 그 믿음이 천국까지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나 이 땅에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막 무섭다. 그 사람은 잘 돌아봐야 돼요.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생길까요? 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신도님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좀 크게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많이 들어요? 99% 세상 말을 많이 듣죠? 그 세상 말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를 듣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순 거짓말들 이야기하잖아요. 이 인생이 네가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성공해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순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믿고 있잖아요. 왜? 그것을 계속 들었거든. 99% 귀신 말만 듣는 거예요. 마귀 말만 듣는 거예요. 세상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없어요. 아니, 많지 않아요. 약해요.
믿음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듣기는 해도 갈급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여기도 아마 귀를 기울여 안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그 소리에 소리.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머리로서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간절함이 없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머리로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지식은 많아지는데 소리 듣는 것은 많아가지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교회 다니니까 듣는 것은 많아가지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내 말씀이 마음에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는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안 듣고 들어도 간절함이 없고 귀를 기울여 닫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가 산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험을 찾듯이, 우리 아까 안수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험을 찾듯이 그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질입니다. 믿음이 본질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어디서 구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었거나 그런 상태잖아요. 그때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자기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기껏해야 자기 문제 있으면 그걸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 그럽니다. 신비주의라 그러고 박애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으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다고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려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입니다. 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본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해결된 것입니다. 믿을 때, 문제는 믿을 때입니다. 두 번째,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죠?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내 생명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보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철에 들어서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저 만물들이 나무나 또 풀이나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구원받았다.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사단의 권세에서.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랑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종로로 됐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죠? 죽음의 종로로 됐습니다. 이 마귀는 죽음을 지고 있는 존재예요. 죽음의 권세를 지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섬기게 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마귀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종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일부러 뭐요? 손 있는 자 나를 책하서 가잖아요.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합을 안 받아도 됩니다. 미신을 안 생겨도 됩니다.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것에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믿으시면 여러분은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다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로로 하고 죽음의 종로로 하고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믿으시기를 아니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어지려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줄 수 있어요. 문제도 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줄 수 있지만은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완전한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가? 입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보니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들어가기를 애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3살, 4살 먹은 자녀들이 그들에게 돈을 쥐어준들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준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존재해야만이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를 떠나서는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거와 똑같아요.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땔감.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사실상 뭐냐면 지옥이 땔감 같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무가지에 붙어있어야 하는 나무가지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나무가지가 떨어져서 나무 둥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에게 돈이 있는 뭐 하겠으며, 그게 부자가 된들 뭐 하겠으며, 그게 출세한들 뭐 하겠냐고요.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그것은 더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래서 가면 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더 크게 부패하잖아요. 우리 잘 보고 있잖아요. 나무 가지가 나무 둥지에 붙어 있어야 그때서 뭐요? 행복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나무 가지가 나무 둥지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보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을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육신을 떠난 것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육신을 어디를 떠나겠어요? 우리가 달나라 간다고 하나님 없겠어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육신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뭘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떠난 것을 뭘 떠났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그 송인철
선생님이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좀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발전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좋겠대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떠났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을 뭘 의미한다고 그러면? 다른 말로 말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좀 아멘 좀 하세요. 믿으시면, 안 믿으시면 저는 억지로 강요는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아멘 하라고 강요는 안 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말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산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실 앞에 이 말과 뒤만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니 그 말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 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의 마당만 밟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는 자라야 뭐요? 나를 사랑한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 사모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모를 뭐예요? 바깥에 있으면 늘 걱정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옛날에 연애할 때는 더 했죠.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없죠? 아직 안 왔죠? 옛날에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있으면서도 늘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아내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지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 말을 안 듣는다.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려니 그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뭔다고요?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내 마음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는 자가 맞는가?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맞는가?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사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얼굴색이 좀 바뀌네요. 이제 걱정이 조금 된다는 거죠. 이상한, 나는 그러면 구원받았는가? 나는 이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죠?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길에는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뭐요? 오지 않는데요. 그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째요? 빛으로 나온대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내가 착한 일도 행하겠지만 죄를 지은 행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은 행위도 어디 안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뭘 따르는 자는? 뭘 따르는 자는? 아니, 저 있는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기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와 악한 자녀, 어둠의 자녀의 기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의 차이는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둘 다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둠의 자녀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죄를 지어도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면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구나.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분명히 둘 다 죄를 짓는 것은 맞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반응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뭐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요? 저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죄를 지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 빛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나는 개 같은 자 맞습니다. 이 수로보니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요?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에.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어봤다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뭘 따르는 사람일까요? 자기 유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자기 유익을 따라온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따라오고 있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욕심대로 다 안 채워주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불쌍히 달라. 다윗같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옵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4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 믿음이죠? 믿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구원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하여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끝까지 진리를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까? 내 욕심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끝까지 진리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